오늘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고 다 같이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서울은영교회 교육 디렉터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중간 보고서 같은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아보라면 어떤 장면을 꼽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홍해와 같은 기적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분이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열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지, 혹은 시내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장면이 마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큰 장면 가운데서도 특히나 두 가지가 굉장히 저한테 남다르게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관계가 어려운 시대에 11절 말씀이 가장 큰 도전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는 이제 개역 개정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벗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서 마주하는 것 같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야,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냐? 야, 그렇게 슬픈 일이 있었냐? 야,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냐? 나도 기쁘다 라고 하는 순간만큼 성도로서 영광되고 감사한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회막 어딘가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뒷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가고 백성들도 자기 장막으로 다 들어가 난 뒤에 그 아무 조용하고 차가운 바람만 부는 그곳에, 그 광야 한가운데에 홀로 무릎 꿇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준비해야 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마침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모세와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저를 보셨을 땐 저는 여호수아일 거예요. 다음 세대이니까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모세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야 되는 여호수아 같은 인물인 거죠. 무엇보다 요즘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친구가 된다는 것에 무덤덤해지고 마음과 마음을 터놓을 수 없어서 우울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많죠.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신 지가 언제신가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 기도 생활을 조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저것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는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친하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저희 이런 이야기는 마치 초신자한테 해당돼야 될 것 같고, 나한테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나 교회 생활 오래 해봤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누려봤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뻔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래 저 열심히 기도시키려고 열심히 말씀을 보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야 정도로 한다면 어떤 소망도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과 친밀함보다 어떻게 하면 내 걱정을 하나 덜까에 초점이 맞춰 계신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만큼 하나님께서도 얘야 너와 친구처럼 대화하자, 친구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빈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반응하게 되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 같은 모습들이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까지 그 모습을 그려놓았는데요. 7절에서 10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예, 항상 이제 제가 초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이 말이 좀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두 가지 비교 대조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모세는요, 회막, 이게 지금 여기서는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회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남의 천막이라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남의 천막. 이 일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로 삼았는데,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 많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멀리 떨어져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만남의 처마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싶은 모든 사람, 그냥 모세에게만 열려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이 회막 가운데 나와서 주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어느 누구나 나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죠? 모세는 그 천막 가운데에, 만남의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의 장막 앞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어떤 희생도 없이, 어떤 헌신도 없이, 어떤 충성도 없이 그냥 엎드려 절 한번 해주는 그 정도 영성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 여기 계시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 신앙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그거 목사님한테 물어봐. 난 잘 모르겠다. 야 어떻게 예배 잘 드리는 거야? 아 그냥 좀 드려. 그냥 드리다 보면 알게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계신가요? 제 설교 시간마다 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 놓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이야기들을 꺼내 놓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 놓는 이유는요, 성도 여러분, 저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저도 기도 좀 해주세요. 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종착지는 어디에 있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힘써 아십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따라갑시다 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 온 인생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저 멀리,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저 멀리서 드리는가? 아니요. 하나님과 만남의 천막 가운데에서 아플 때나 슬플 때,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떡합니까? 주님.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회막을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회막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한테 목사님 생활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도 벅찰 정도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이 현실 파악을 못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가운데에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7절에 어떤 단어를 주목해 펜이 있으시거나 하이라이트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디에 하이라이트 주시냐면 항상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습니까? 원래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때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세가 처음 대면했을 때가 언제였죠? 자,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가 언제였죠? 네? 언제였었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가시나무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너머 덤불 속 불꽃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때 만났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모세야 너 가라라고 했을 때에 모세의 반응은 주님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던 모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다 진박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도 못하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만사 다 제쳐두고 달려오시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서 이곳에 나오신 거잖아요. 반응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으시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초등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늘 제가 우리 아이들 두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증인일 거예요. 처음에 저를 만나면 되게 어색해해요. 그래도 지금 해놓은 게 있어서 아이들이 교회도 잘 나오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다고 피드백을 많이 들어 얘들아. 알았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전화하다 보면 아이가 그리고 이번에 그 스승의 주일 때 아이들이 이렇게 그 롤링 페이퍼 같은 걸 해줬거든요. 거기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초등부 이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거지? 기억하니? 천국은 어떤 사람이 맛을 보지? 아이들이 조용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요. 얘들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천국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 착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야. 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 하나님의 친구 머리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막상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 예배 시간 때에 너희들 1시간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왔잖아. 그냥 잘 수도 있지만 물론 부모님한테 끌려왔지만 그래도 이 1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겠니? 그렇게 마음을 쏟아붓고 나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기억을 해줘요. 그리고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침노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도합니다. 찬양을 하지 않았던 아이가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율동을 부르고, 교회 일에 전혀 관심 없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소래노에 거기 쪽 참가해가지고 이렇게 중창 부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원해요, 알아요, 가까이는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서 뛰어들지 못하는, 거리에 서서 머리로만 그러나 영혼으로 누리지 못하는 적절한 신앙의 선에 머물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데에 그 침노하는 시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금성이 되었든 새벽 기도가 되었든 큐티하는 시간이 되었든,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교육자들도 그래요. 그때 제가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공동체 성열기 못할 때도 있고 바쁘다 보면 큐티 큐티 해야지 어떻게 하지? 그럴 때도 그 수많은 영적인 갈등 가운데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거리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친밀함을 기반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면은 어디에 포인트를 이제 줄 거냐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역할이 뭐라고 지금 성경에는 써져 있죠? 수종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종자라고 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를 수 있으니까 수종자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시중꾼이야, 시중꾼.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면서 모세가 무슨 말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약간 대통령의 비서실장처럼 붙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 가운데에 기록해 둡니다. 이 창세기를 쓴 게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가 성경 가운데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둬요. 왜 기록해뒀을까요? 그냥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라고 끝내도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쓴 이유가 왜일까요?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모세의 역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수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우리 서울은영교회 대단히 예배에 열심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수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또 열심을 다하고 수고도 많이 하시죠. 축복합니다. 여러 이제 일정들 가운데 수고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주목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다가 왜 이런 주제를 꺼냈냐 하면 지난주에 교사 리트릿이 있었어요. 너무 은혜가 컸습니다. 이제 교사 MT 교사 리트릿 때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저희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막 드리고 이제 나눔 시간이 됐어요. 나눔 시간이 됐는데 예배가 분명 제 기억으로는 한 10시 15분쯤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내일 일정이 있으셔서 이제 복귀 이제 강화도에서 했어서 이제 집으로 복귀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복귀하고 저는 이제 남아서 이제 있었던 자리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11시가 지나가고 12시가 지나가는데 선생님들이 대화를 멈추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나는 끝까지 남아서 정리를 하리라. 새벽 1시가 지나가고 1시 반이 지나갈 때쯤에 이제 저희 옆에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를 혼자 있는 게 너무 애처로웠나 봐요.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제 기억엔 새벽 3시가 맞습니다. 새벽 3시까지 선생님들이랑 막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데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고등부는 항상 싸움이 이제 학원과의 싸움이니까. 물론 저는 이제 주일에 학원 가면 안 된다, 주일은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주님께 예배하듯이 공부해라. 저도 고3 때 공부하다가 2번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었거든요. 그때 몸무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8kg까지 빠졌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굉장히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아이들 학원에게 다 뺏긴 상황에 우리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서 고뇌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디렉터 입장에서. 근데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아이들이 전부 학원에 가느라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 중요한 시간에 때에 너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순간에 자기들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시간과 열정을 다하는 아이들이 혹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야, 너 당장 눈에 보이는 일, 당장 너 앞에 급한 게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그렇게 본인이 못난 교사가 되어가는 게 아닐까? 내가 혹여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혹여나 우리 아이들 진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맞을까? 굉장히 자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여러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냈지? 저에게 있어서 저희 어머니는 저랑 신앙적인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런데 늘 항상 어머니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셨던 게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이게 중요하시니까, 너 직업 뭐 가질 거야? 너 그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 너 요거 해야 돼.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이 수원이었는데 강남 대치동까지 이렇게 버스 타고 막 이렇게 그 학원 다녔었거든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 그 퇴근하시면서 막 데려오시고, 아버지 열정도 대단하셨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게다가 또 이제 그 제가 재수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 어렵고 급박한 세대 때 어머니께서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것은, 정대웅, 너 예배 포기하지 마. 너 말씀 봐야 돼. 너 기도해야 해. 제가 재수하던 도중에도요, 예배는 꼭 드리고 가라라고 강조하셨던 게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녁 잘 때쯤 피곤하니까, 이제 재수할 때도 피곤하잖아요. 재수할 때는 그냥 뭘 해도 피곤해요. 그러면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야 정대용, 너 말씀 보고 자라. 너 어려운 시대, 너 지금 힘든 시기 지나고 있으니까 너 기도 좀 해라. 그걸 듣는 제 반응은 어땠을까요? 짜증냈죠. 엄마 뭘 한다고. 근데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갔던 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바탕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목사가 말씀 더 봐야지, 기도 좀 더 해야지 하면서 어머니께서 먼저 새벽 3시에 알람 맞추시고 항상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세요. 우리 정 목사, 그때는 항상 정 목사라고 해주세요.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정 목사가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상처를 안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제발 정신 차려서 빨리 결혼하게 하시고.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앙적인 칼라는 달라도 저에게 있어서 모세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을 마치고 모세가 떠난 뒤에도 여호수아가 홀로 회막에 기도하는 사람처럼 저도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래 우리 엄마 어려운 때에 기도했었지. 나 역시도 그 모습을 받아서 기도할 거야. 그렇게 된 모습이 어쩌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려면 제가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셀에 여러분을 가는 모든 곳에 모든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거를 풍성히 누리십시오. 셀 모임할 때에 바쁘시죠? 막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하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셀 모임 끝나고 돌아가셨을 때에 오늘 셀 모임 때 하나님 이야기로 다 가득 찼어. 우리 모든 셀들이 하나님 이야기하느라 바빴어. 저 가정이 힘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님과 경험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가득했어. 가득 채웠어. 그게 흐르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기도하는 곳에 또 주일셀 하는 곳에 이어서 예배를 오는 가운데에 주차가 항상 어려우시잖아요. 주차하기 어려우시고 오늘도 제가 지하 1층에서 이렇게 제가 차 안에서 퇴고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빨리 찼어? 주차할 데가 없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듣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하나님 이야기로 다 가득 찬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래, 괜찮아. 이 시간에 엄마 아빠랑 같이 하나님 이야기하자. 엄마가 너 어렸을 적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혹은 옆에 집사님하고 같이 오시면 집사님 저한테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성 비록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좀 눈치 보이시죠? 이렇게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데려오십시오. 아이들이 뛰어논다 그러면 4층 자모회실도 좋고 혹은 아니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얘야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꽉 끌어안으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끼리 오셨을 테니까 대부분 적지 않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다른 한 분이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하나 찍어놔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그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아이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억이 될지. 제가 GHVS에서 항상 개강식과 종강식 때 하는 그 퍼포먼스는 아니고 좀 그게 있습니다. 뭘 하냐면 어노인팅 식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안수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종강할 때는 지금은 하진 않는데 화관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화관을 씌워주면서 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야. 그걸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시간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들에게 감동이 되라고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라고 그런 시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 흔적들,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서 그럼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이 모두가 떠나고 회막에 홀로 남아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지 못하였지만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3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약간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님만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써져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모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것 좀 제해 주시고 하나님 저것 좀 고쳐 주시고 여호수아는 왜 저럴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가 아닌 주님 모든 문제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친구로 동행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 약속의 땅도 의미가 없고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수많은 승리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 꼭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게 설교 강대상 올라오기 한 20분 정도에 굉장히 고민한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난 이랬던 적이 있나? 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변했던 적이 있나? 내가 기도할 것들은 많았는데 그 기도할 것들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바뀐 적이 있었나? 도저히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다행히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갑자기 웬 컴플렉스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 목소리가 굉장히 이뻤거든요. 약간 비웃음의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니시죠?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어느 정도 목소리가 올라갔었냐면, 혹시 모차르트의 밤의 여왕 아리아 아시죠? 제가 그 음을 그대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모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이 반응이 되게 낯설긴 한데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 전국 노래 대회에서 이렇게 상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시요? 정말 믿지 못하시네요. 그런데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주위에 다들 손가락질하는 목소리가 됐어요. 그때 다들 사춘기였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그래서 우리 일진 친구들이 항상 저를 괴롭힐 때에 목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꼭 그런 애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게 큰 문제긴 한데 저도 제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목소리 왜 이렇게 변했지? 나 그래도 이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나 좀 그래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 두 가지를 아직 잘 못해요. 첫 번째로는 제 설교를 잘 못 듣고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제 목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요. 그리고 제 설교를 피드백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딱 듣는 순간 꺼버려요. 죽어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목에 뭘 거는 걸 잘 못해요.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가지고 목에 이렇게 오는 걸 잘 못해요. 여튼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기적적이게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자리를 앉는데 도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아주심을 느꼈어요. 그래,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너 얼마나 슬프냐, 너 얼마나 아프냐. 최근에 김창옥 교수님의 영상을 보다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친구는 자신의 친구의 짐과 슬픔이 보인대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 그 친구의 짐과 슬픔을 단순히 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져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짐, 그 어려움 내가 다 지고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저에게 그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으시며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문 바깥에 열심히 노크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며 오늘 여러분들 그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친구 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진 않지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그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